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흩어버리시고 상을 둘러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에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는, 우리가 일명 말할 때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은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성결 청결 사건, 이 성전을 다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은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또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또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여기에 각각 이 성전 청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청결 사건에 담겨져 있는 복음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 어떠한 집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성경,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집, 바로 내 아버지의 집,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얼마나 소중한 영적 자산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욱더 확대 해석해서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와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자, 13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 앞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늘 기억하면서 유월절 명절을 지켰습니다.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어떤 식민지 정책은 각각의 민족들이 자치권을 갖고 그 자기 민족을 다스려 가도록 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도 있었던 거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부분도 또 인정하는 그러한 식민지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강요하면서도 각각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일정 부분 인정해 주는 정책을 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명절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로 그 당시에 이 유월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에 20만 명이라고 넘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2장 13절에도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6장 4절 말씀에도 또 유월절이 되었음을 알리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55절에도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유월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또 11장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을 보면 바로 이 요한복음에는 3번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리스도로서의 공적 삶이 3년 동안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3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 사건은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가 기록 방식이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공생애 중에서 가장 초기에, 그러니까 이 오늘 13절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유월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기 그 초기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이 일을 벌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적고 있는 겁니다. 자, 그와 반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고난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이 장사하는 자들 다 뒤집어 엎고 내쫓는 그런 사건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첫 해에 벌어졌던 사건으로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해 죽음을 앞두고 그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는 좀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2번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의 초기에도 바로 이 공생의 첫 해에도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 2장의 기록처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해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에도 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2번의 사건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한 번의 사건인데, 한 번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 이루어진 사건인데 기록 방식이 차이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한 번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전 이 청결 사건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초기에 기록하고, 그리고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고난주간의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복음서는 그 기록 목적이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도 각각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이렇게 다 나누어서 기록해야 되는가? 같은 이야기도 많이 있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는 마태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 요한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겁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또 이 기록한 복음서를 전달했을 때 이 복음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의 대상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정통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기록이 된 거고, 또 반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 특별히 헬라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각각의 복음서 기록자들도 다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를 받게 되어지는 독자들도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통 마태의 신학이다, 마가의 신학이다, 누가의 신학, 또 요한의 신학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은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해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기록하는 반면에 공간복음서는 마지막 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하는 데에는 기록의 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은 어떤 경우는 연대 순서대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을 기록할 때 꼭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좀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기록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있었던 일을 먼저 기록할 뿐만 아니라 먼저 있었던 일을 또 나중에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식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체하실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요한의 목적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기록하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요한복음 2장에만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기록의 내용이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서가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여기 그래서 이 요한복음 2장은 이 나름대로의 요한이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요한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모든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습니다. 자,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 또 이것을 덧붙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한의 목적이 특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먼저 17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했는데 그 성경 말씀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제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서 장사하는 자들 다 내쫓는 것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열정이 되어서 이것이 예수님을 삼켰다. 그만큼 예수님이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주님께서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 때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든 자들을 다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일컬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방식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에는 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아주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요한복음에서는 27번이나 사용합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16번 사용하고 마가복음에는 아예 내 아버지의 집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4번만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27번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자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 증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나 나다나엘이나 또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지나온 바가 있습니다.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 성전을 일컬으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이들이 이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이 장사꾼의 이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들을 다 내쫓은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이 상황을,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에 아주 우글우글거립니다. 자,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성전에서 이러한 짐승들을 팔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희생 제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이 율법대로 흠이 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그 먼 길을 오다 보면 그 짐승들이 흠 없는 짐승이어야 되는데 오다가 뭐 상처를 입거나 또 다치거나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제물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흠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로 합당하지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은 뜻으로, 아주 신앙적인 목적으로 이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짐승들을 자기네 사는 집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돈만 가지고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이런 좋은 그런 소, 양, 비둘기들을 성전 앞에서 사게 됩니다. 이 산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제물로 바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좋은 뜻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시대가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점점 세속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즉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정받은 상인들이 이 물건들을 팔면서 거기서 남게 되는 이익을 사내들인 공회에다 바치기도 하고 자기들이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수입원이 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결탁이 일어났던 겁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로마의 화폐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화폐는 예를 들어 그 로마의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들을 예배당에 나와서 이 성전에 나와서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를 바쳐야 됐습니다. 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전세를 일컬어서 생명의 속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겔을 그들을 성전세로 생명의 속전으로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예물을 바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물을 바칠 때에 로마의 그 동전에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그 동전을 바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만큼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화폐를 바쳐야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쓰는데 성전에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릴 때 성전세는 로마 화폐를 드려야 되다 보니까 환전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화폐를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이 화폐를 위해서 바로 이 성전 앞에서 돈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자들을 다 내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그들을 다 내쫓으셨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까지 거침없이 말하시면서 그들을 내쫓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들은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사실 만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서점을 두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장사를 해서 또 그 장사를 통해서 생긴 이득으로 또 어떤 부서나 어떤 조직들이 이렇게 또 운영하기도 하고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각종 명목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사업을 벌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러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교회나 또 어떤 조직들이 그 수익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것 사실은 처음에는 신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선한 뜻에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이 더 힘써 기도하는 공간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종교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현대 기독교의 모습들 중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너희들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슨 표징, 다른 성경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나의 혼인잔치 어제 말씀에서도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자,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참 선지자라면 진짜 선지자만이 이 성전을 이러한 일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텐데 당신이 무슨 권위로 어떤 능력이 있길래 진짜 당신이 참 선지자요? 만약에 참 선지자로서
성전에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은 것이라면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당신이 진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참 선지자라고 우리가 믿을 거고,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슨 표징을 보여주겠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0절의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네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21절의 말씀에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말씀도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것이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이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울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는 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함으로써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일컫는 거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난날의 많은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여기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뒤에야 말씀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21절, 22절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또한 듣게 됩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 이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이 21절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서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또 22절 말씀에서도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했다. 제자들이 기억했다. 뭘 기억했냐 하면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해서 22절 맨 마지막에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런 까닭은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그 말씀들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로 지혜롭게 하여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7절의 마지막 이 기록처럼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서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지도록 말씀을 더 많이 또 사모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라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믿게 되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마음속에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서 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표징, 세메이온,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여기서도 그들이 표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23절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24절, 25절에서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에 25절에 요한은 또다시 설명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즉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보고 예수님 믿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마음속까지를 예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이들은 항상 돌아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징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그 믿음이 깊이 뿌리 내린 참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지는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25절 마지막 구절에서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중심까지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표징을 보고서 믿는 그 믿음이 이제는 표징을 보지 않아도 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게 되는
신앙의 뿌리를 내려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즉 이 말은 표징을 보고서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을 거냐? 오직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인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뿌리 깊은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습니다. 아울러 주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기에 언제나 예배당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때 전심으로 참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늘 날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기억되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늘 성전에 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